자,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 여러 교회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2장에 나오고, 또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 문화에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이방인의 어떤 선교 중심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의 위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 지역으로도 흩어졌고요. 그 외에 이제 유대에 가까운 지역들 아래쪽으로, 또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또 위쪽으로, 지금 이제 나온 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위쪽입니다. 그리고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이 지중해 있는 섬, 또 안디옥, 제가 적어놨지만 로마의 속주인 수리아의 수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지금 말씀을 전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 디아스포라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말씀을 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안디옥이 그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래요. 그럼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딜 것 같습니까? 로마입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세 번째가 바로 여기 안디옥.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고요. 여기에 인구가 보통 학자들이 이제 보니까 한 25만인 것 같아요. 20에서 25만. 근데 맥시멈은 50만까지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안디옥에 있는 인구가. 근데 거기에 유대인이 몇 명 있었냐면 2만 5천 명. 그러니까 만약 25만 명이라고 잡으면 10분의 1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헬라인 여러 이제 인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상업 도시이기도 하고요. 신들이 가득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는 이제 뭐 포세이돈 뭐 이런 섬기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방인 선교의 주요 선교 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말씀을 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전했어요.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인들, 헬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당시에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다신론이잖아요. 여러 신을 막 믿는, 이제 황제 숭배 사상과 함께 여러 신을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 예수를 거기에 이제 전파한 거예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많은 이제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주의 손은 이제 주의 권능,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또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또 기사와 표적이 또 따를 수도 있고요.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도와 당시 어떤 이런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고 대대적인 예루살렘 박해가 있어가지고 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뭐 했냐면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2, 26절에 보면 그 23절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것은 그 앞에도 예전에 사마리아에도 이제 복음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또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파송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DBS 책자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루살렘 교회가 가서 확인하고 또 어찌 보면 정말 그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로서 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또 복음을 들었는지 또 뒤에 나가면 또 복음으로 더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게 반드시 또 필요하고 이것을 보고 이제 갔더니 정말 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이 그 다신론 가운데 있었던 여러 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던 거고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가서 막 전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이 가서 이제 이방인들 전에는 정말 이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도 헬라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인을 대표했던 게 헬라인들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또 특별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는데 또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너무 큰 은혜인데 그걸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수련회 가는 거 또 안 좋아하고 저는 참 부러웠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이 교회에 있는 게. 그리고 또 그게 너무 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효창 형제랑 같이 이렇게 루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네. 이제 루아가 예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그런 이제 성경적 가정 이렇게 꿈꾼다 그런 거 보면 한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때로는 이제 사실 정결이가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의보다 더 센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더 떠든 아이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아이 시끄러워 이거 이러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인내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떠들면 또 데려나와서 혼내고 또 다시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결의도 좀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헬라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이것을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보고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바나바가 보냈습니다. 계속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있어라. 뭐 다른 데 보면 주님을 굳게 신뢰하라. 이렇게 계속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같이 CBS 할 때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바나바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던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초대교회 사장에 보면은 사도행 4장에 보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성도들이 많을 때 자기의 그 집은 아니었죠.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이 또 바나바였고 또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울이 정말 회심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 바나바가 또 구브로 출신이기도 하고 또 헬라에 능통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가르침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 사람을 보내서 사역을 이제 이곳에서 하게 합니다. 이제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한 사람은
인품에 흠이 없고 또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끼쳤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착한 사람을 교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표현 같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나바가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를 격려할 때 성령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뭐 방언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같은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배워요.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여집니다. 성경도 말을 또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 역사가 결국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표현들이 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 고넬료의 사건도 보면 알잖아요. 고넬료에게 결국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죠? 음식 환상을 보게 하셨고, 또 고넬료에게도 가서 저기 베드로 청에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회심한 역사 있었잖아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셔요. 아멘. 그분은 뭐 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주가 되셨다. 부활하 주가 되셨다. 우리가 이제 아는데 그분 진짜 뭐 하셨을까? 복음의 주 사가랴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근데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정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도 주님께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 전하는 역사를 계속 하시는 분임을 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25, 26절은요. 이제 바나바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도 많아지면요, 예,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도. 예, 제가 사울인지 바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불려서 같이 사역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도에 목사가 한 명만 있어야 됩니까? 목사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부교육자가 더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를 정말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서하 루아를 정말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쉽진 않겠지만 그런 사역자, 그런 준비된 목회자. 사울을 부르는데요. 사울. 여러분 사울은요.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요. 당시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이 율법에 있어서 스승 가말리엘. 이제 가가멜 같은 분이 가말리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폄하해가지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았고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 그 발 앞에 옷을 거기다가 맡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당시 이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던, 난 율법에 흠이 없고 내 스승은 이런 사람이었어. 가장 석가 같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아니요, 좀 더 많이 지났습니다. 한 6년 정도 얘기해요.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그럼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다소에서 뭐 했을까요? 다이소에서 뭐 했을까? 이렇게 잠깐 이야기 듣지만 그 고향 다소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막 유대인들이 막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고향으로 다소로 보낸 거예요. 그냥 다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6년간의 경험,
그 스승한테 배웠고 또 6년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헬라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이 사람에게는? 네,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로마 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아마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각해서 요인 때문에 아니 이 이유로 바울을 불러가지고 또 거기 하나님께서의 어떤 또 성령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어떤 이방의 그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떤 문화,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불려져요. 세 번째는요, 27, 30절은요,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로마 전역에 이제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AD 40에서 55년, 한 15년 정도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렸는데 특별히 한 45년 정도, 그러니까 몇 번의 큰 기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이제 특별히 로마가 이렇게 막 그 당시는 엄청 모든 길 로마로 통하고 엄청 이렇게 풍요로웠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이집트에서 이 곡식들이 많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엄청 비옥한잖아요. 거기서 이런 곡식들을 거두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요것들이. 근데 이집트에도 기근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수리아 지역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정말 기근을 당해서 정말 그 유대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책들에 이제 나옵니다. 정말 심한 기근들이 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수리아도 어렵지만 더 이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경제가 이런 기근이면은 우리가 먹는 이런 이제 식품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폭등을 해요. 실제로는 이걸 사 먹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도들이 이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간 이야기들은 이제 12장에 이제 나올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아무튼 이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돕습니다. 근데 그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따라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거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지만 한 형제들,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그러니까 유대 교회와 특별히 헬라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여기 뭐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헬라인이 더 많았겠죠. 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제 이방인 교회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방인 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나? 이건 주의 손이 함께하신 결과라는 것.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몇 사람이.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좀 가져야 될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내가 뭐라고? 근데 여기에 나온 정말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몇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람을 볼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렇게. 당신이 정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도록 복음을 전했던 몇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음악 소리와 예배당 종소리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옥들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싶다. C.T. 스터드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말도 했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주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고 또 설교가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찍 죽었던 분이신데요.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회 바깥에는요 복음을 모르고 죽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 몇 사람이 가서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냥 너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들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라 시켰던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되겠는가?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겠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을 잘하고 내가 언변이 있고 그게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함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좀 어눌해 보여도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승용 목사님 혹시 저 유튜브를 보실지 모르겠죠. 속초에서 목회하시는데 우승용 목사님 그분이 나가면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막 열정은 있는데 발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전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기울여. 그분이 이제 전도폭발 이제 대장님이셨어요.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 알아요?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배지가 물음표 2개 있는 배지예요. 이렇게. 그분이 이제 대장님이셨는데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제가 조언이 돼가지고 따라간 적도 있고 사람들이 잘 듣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일단은 막 전하고자 열정이 느껴져. 막 느껴져. 말도 빨라. 느껴져. 발음이 안 좋아. 막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귀를 기울인다는 건 하나의 그냥 이야기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쯤에 정말 저는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니면 내 지인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습니다. 또 힘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듣고 이제 바나바가 교회에 왔어요. 이걸 너무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기뻐하십니까? 우리 뭘 기뻐해야 될까요? 이런 걸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에서 돌아오는 걸 기대하고 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 기뻐하고, 또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막 자라가, 그런 걸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굳건한 마음, 또 다른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그 굳건한 마음을 믿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굳건한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은 한 개인의 의지를 담은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주요 세상의 구주로 믿겠다는 결단, 결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자신의 삶과 행동의 근본 변화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또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권면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보낸 거죠. 안디옥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되도록 섬겼어요. 저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우리 금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이 칭호를 들었으면 해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라고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광신자. 야, 참 너 광신자 같아. 그러면 그치? 내가 너무 열심히 하지?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래? 내가 광신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말 기쁘다. 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광신자라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면 가정에서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준아, 술 먹냐? 안 먹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먹고 싶었지만 안 먹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넌 술 안 먹는 재미로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본의 아니게 이제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학생회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도 다 제가 교회 다닌 걸 알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교 때 별명 2개가 있었어요. 2개. 하나는 라도. 전라도에서 와서 저를 라도라 불렀어요. 라도야. 진짜 선배는 제 이름이 라도인 줄 알고 무용했던 여자 선배가 야 정말 저 이름이 라도야? 뭐 이러면서. 두 번째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육학과에 있지만 술도 안 먹고 교회 다니니까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했죠. 더 이제 제가 체육학과 안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많이 그러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선배들한테 그렇게 보였나 봐요. 약간 다르게 이렇게 좀 보였던 것 같고, 또 술자리에서도 술을 권하지 않고 저한테, 또 혹여 권해도 대신 친구들이 마셔주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제 오늘날 나를 좀 돌아보면 내가 정말 벌써 대학을 졸업한 20년이 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구별되게 잘 살아가고 있나, 또 내 주변에서는 나를 또 그렇게 좀 보고 있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잖아요. 계속 양육했잖아요. 1년간.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죠? 정말 저는 잘 가르쳤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르침들이 지금 신약 성경으로 다 기록이, 다는 아니지만 핵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실제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잘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위에 보면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설교 컨테스트를 한번, 설교 노트 컨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더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해보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진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설교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번 그때 또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때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구나, 내가 이런 말씀에 또 은혜를 받았구나, 도전을 받았구나, 또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면 구약까지 포함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너희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더 말씀 안에 거하고 더 배우는 일에 더 힘써야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루아, 또 서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정말 진리 안에서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정말 말씀을 통해 또 설교 듣는 가운데 믿어지고 정말 회심하고, 나도 정말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내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루아 때 이렇게 여러분 복음 들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응? 네. 지금 슬라임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때 배웠던 것을 가르쳐 주셨을 건데 기억이 몇 개 안 나요. 말씀 구절 그것도 감사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정말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다면 어땠을까? 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감사하지만.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유대 교회와 특별히 헬라 교회의 하나됨을요 더 드러내요. 이것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각각 힘대로 하자, 이걸 결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또 실제로 이걸 실행합니다. 성경금과,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게 성경금이죠. 그리고 구제헌금. 우리가 GBS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지체가 헌금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자기가 이거 보고 너무 많이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생각했대요. 원래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은경이었습니다. 은경이가 그래서 내가 혹시 은경이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보고 상한이가 말은 잘못했지만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하려고 애를 써야죠. 금알스교회 성교헌금은 사실 말씀운동 단체와 또 경연교회를 돕습니다. 어찌 보면 세 단체를 돕고 있는데 우리가 더 헌금해서 더 도왔으면 하고, 여러분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디였죠? 옛날 종교개혁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 얘기할 때 모라비안 형제들이었나요? 헤르누트 형제들, 이런 이름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교회가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데 두 가정에서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두 가정에서 한 명을.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3분의 1씩 떼는 거예요. 그럼 각각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죠? 보내는 사람 3분의 2, 각각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사 한 명을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교연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구제연금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모아서 또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 좀 더 신경을 마음도 쓰고 또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문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부자들이 가진 것을 막 생각해봐요.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심지어 집이 여러 개 있는 분은 집을 팔아서 교회에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 도움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자들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지? 인색함이 없다 그랬나? 그리고 이거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걸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가 돈 주면 왜 주지? 나 왜 주지? 왜 나 줘? 이걸 나 주지? 그게 아니라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준다고 해가지고 막 맞아요. 거들먹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부자들. 받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막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비굴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도울 때 정말 도우려고 애를 쓰고 또 도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또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또 내가 또 하고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어려워요. 우리 코로나 때 저희도 코로나 때 여러 교회를 통해서 또 교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 예를 들면 한 어머니가 2천만 원인가를 자기 자식한테 줬어요. 이온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자기 목사 아들에게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코로나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돈으로 어려운 교회 목회자를 도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글을 남긴 거예요. 성모견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신청하라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코로나 때 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만 교회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6만 교회였는데 만 교회가 문을 닫고 코로나 지나면서 3년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어찌 보면 기근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교회로 봤을 때 전기 끊어진 교회들도 많았었고 못 내니까 월세를 또 건물마다 공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교회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부자 교회들도 돕지만 정말 어려운 교회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수리아 땅에도 기근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전역이었으니까. 그래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전도사들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전도사들이 가난합니다. 제가 다닐 땐 정말 가난했고 저는 심지어 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말랐던 적도 있어요. 정말 말랐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 주일 날 사역을 하러 가야 돼. 안동에 예를 들면. 근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모님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가 30만 원이 나오는데 차비하고 안동에 왔다 갔다 하면 부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간 적은 없는데 못 갈 위기에 처한 적이 많았어요. 그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막 기도해요.
그럼 이제 그 사정들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끔은 기숙사 형들이 같이 살던 형들이 현준아 차비 다녀와. 형 나 차비 없으니까 돈 좀 빌려서 이 말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 아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차비가 없어서 그러나 보다 차비를 준 적도 있었고 또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제 밑에 대학부 형들 중에도 차비를 보내준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줘.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났고 아내가 와이셔츠도 사주고 저는 와이셔츠가 한 벌밖에 없었어요. 좀 정말 한 벌 하나 한 개. 그러면 저녁에 빨아서 입고 막 와이셔츠 금방 마르니까 여름 같은데 구두도 다이소에서 10,000원짜리인가 15,000원짜리인가 사가지고 그리고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전도사 때 어렵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우리 이제 어찌 보면 목회 후배자들 이제 전도사들한테 제가 물어요. 정말 어렵지? 예. 근데 정말 그런 말을 해요. 어려운 건 알지만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가 정말 어려워서 밥을 못 사줄 수는 있어. 그러나 정말 네가 사주고 싶냐라고 내가 물었어요. 당신들이 돈이 없는 건 맞아요. 누군가를 사줄 수는 없어. 누군가에 베풀 수는 없어. 근데 네 마음은 정말 베풀고 싶냐 이렇게 묻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워. 안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어려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누굴 도울 수도 없고. 근데 정말 마음은 상황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정말 돕고 싶냐는 걸 묻고 싶어요. 특히 우리 한수 형제. 우리 한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한수는 사주고 싶어요. 가끔 한수가 여러분 일하러 가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진짜 돈이 없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한수는 뭘 안 사줘도 되는데 자꾸 뭘 사주려고 해요. 결이 생일날 지났는데 목사님 결이 뭐 좋아하나요? 그랬더니 메로나 좋아해. 그래서 갑자기 한수가 그럼 메로나 100개를 사서 아직 안 사주고 있는데 한 개만 사줘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한수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점심 때 먹을 수 있는 또 이렇게 햄 슬라이스 같은 게 있더라고. 그거를 보냈더라고 아침 일찍 어제 아침 일찍 냉장고에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 귀한 것 같아요. 어렵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이렇게 뭘 하나로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려는 마음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한수의 마음이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7년 동안 또 우리 개척 멤버들 또 지금까지 함께하는 지체들이 그렇게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 말씀 교회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서 베이스 캠프가 되어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 말씀 교회도 좀 그런 교회로 더 나가면 좋겠어요. 저부터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다른 교회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그들을 교회가 더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아니면 차라리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가 돈이 없습니다. 저도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도와주는 데를 위해서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